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육신보다도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그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십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대로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버지 뜻이라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사람의 생각, 사람이 좀 달라요. 죽음과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사람은 사람의 모양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사람의 모양만 갖추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면은 우리가 주로 우리 엄마들이, 우리 산모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뭘까요? 우리 지금 엄마들이었어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아이가 딱 태어나면.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의 손가락이 몇 개예요? 발가락이 몇 개예요? 눈, 코, 입이 다 달려있나? 다시 말하면 사람인가? 사람처럼 되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갖추었다. 성경 말씀에도 에스겔서 37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와 저 뼈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니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날 때 이곳저곳에서 소리가 납니다. 뼈들이 맞춰지고 있어요. 연결되고 있어요.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은 이와 같은 소리가 나요. 부부간에도 우리 부부간에 맞춰갈 때는 소리가 나고 사람과 사람 간에 맞춰가기 위해서는 소리가 납니다.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살이 덮이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갖춰집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야. 그냥 소리 나는 사람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되죠. 우리는 사람이라고 볼 표현하죠. 또 하나 때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동물의 빅대기. 모 같은 사람. 모 같은 사람. 맞죠? 우리는 모 같은 사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 모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다워야 돼요. 사람다운다는 건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의 성품은 저만 갖고 있는 성품이에요. 장로님의 성품은 장로님만 소유하고 있는 성품입니다. 우리 집사님의 성품은 집사님만 갖고 있는 성품입니다. 모습이 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만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 속에 있는 존재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것을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는 흑암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뼈들이 가득한 사람, 육신과 사람의 모양을 갖춘 사람,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살아갈 온천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생기가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또 보니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름에 그 위에 가죽이 덮였으나 그에게 생기가 없더라. 육신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되었으나 생기가 없어요. 즉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성장하고 판단하고 기준을 세우고 도덕과 윤리와 사람의 책임감을 감당한다는 것은 힘을 있고 그 힘을 가지고 도리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자녀의 도리, 부모는 부모의 도리,
목사는 목사의 도리, 또한 성도는 성도의 도리. 이 도리를 사람답게 사는 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답게 사는 삶의 격이라고 하죠. 격에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 요즘에는 어때요? 점점 우리나라도 이제 개인주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옛날까지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생활했어요. 그래서 그냥 너도 나와 같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냥 훅훅 들어갔어요. 이 집에도 들어가고 저 집에도 들어가고. 저도 옛날에 신방할 때 그냥 갔어요. 그냥 전화 안 하고. 권사님 저 신방 왔어요. 하면서 보면 목사님 오셨어요. 그대로 맞아. 근데 지금은 그냥 가면 될까요? 네? 목사님 왜 저래? 전화도 안 해보고 싶어. 나가. 왜요? 이해를 갖춰야 돼요. 사람들이 말해 그 분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돼요. 그렇죠? 이제는 자신의 생각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거 중요합니다. 내 생각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내 생각이 있는 것처럼 타인의 생각도 또한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공동체가 더 잘 단단해지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이제 공동체보다도 아니 더 단단해진 것보다도 이것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개인주의가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협력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돼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갈등이 있어요.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힘줄이 생긴다는 것은 거기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살이 덮입니다.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서 사람의 몸. 이제는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다. 이게 생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힘이 생겨야 돼요. 그래 누군가가 나에게 목사님 왜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때로는 우리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씀할 때 그렇게 보이니까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말씀하겠죠. 없는데 말하나요? 있으니까 말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보이는군요. 네. 그렇게 있을 수 있겠네요. 인정하면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네, 때로는 올라오죠. 안 올라오면 거짓말이에요. 저도 올라옵니다. 뭔가 우기 올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수용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기가 있다는 게 뭡니까? 또한 힘이 있다는 게 뭡니까?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뭡니까? 그런데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 기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잖아. 기쁘지 않다. 육신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아니, 나는 나 스스로는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처음에 주신 기쁨이 무엇일까라고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먹는 기쁨이더라고요. 아이가 딱 태어나면 엄마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유를 공급받습니다. 그럴 때 기뻐합니다. 왜요? 엄마와 나와 함께 있는 느낌을 받아요. 그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립니다. 안정감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것을 먹을 때 우리가 만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먹을 때 우리 기쁘다고 표현하지 않죠? 네. 좀 약간 고상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기뻐라고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만족해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만족함이 기쁨입니다, 사실.
때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먹을 때 그렇게 참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게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배고프면 그냥 먹어라고 그냥 생각해요. 무엇을 먹을까? 그러면 글쎄 무엇을 먹을까? 라고 고민합니다. 어디서 나가서 누가 먹자면 별로 먹고 싶은 게 없어.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지난주에 제가 한 주간 강제적인 많이 금식을 했어요. 제가 사순절이라 금식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사순절이라 금식한 게 아니라 그냥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제가 금식을 조금 했습니다. 며칠. 그러다 보니까 금식하고 좀 며칠 지나고 또한 며칠 동안 죽을 먹다 보니까 저녁에 주일날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와서 TV를 잠깐 틀었더니 벌써 치킨 선전을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먹고 싶어도 저거 먹고 싶다. 군침이 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사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또 먹는 것에 기쁨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또 미사님들이 아침에 우리 주일날 아침에 우리 맛있는 그런 음식을 참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의 은혜를 받기 하기 위해서 음식을 가서 먼저 입을 즐겁게 하고 있어요. 만족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들 기뻐요. 만족해요. 깔깔깔깔 웃습니다. 성도들이 다. 그러니 말씀의 은혜가 되는 것은 당연하죠. 예배가 은혜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요? 이미 만족을 그렇게 해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후이노니까 중요할 거예요. 근데 육신에 있을 때는 이 즐거움을 제대로 몰라요. 왜요? 하나님은 기쁘시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일날 아침에 그렇게 시간이 없으면서도 이렇게 해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기쁜가. 저도 사무실에 앉아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쁩니다. 참 대단하시다. 나는 저렇게 못해. 근데 우리 권사님과 지사님은 그렇게 할까? 대단하다. 저가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기쁨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저 여러분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지만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임재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아멘이 안 나오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은 임하고 계세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 에스겔서 37장 9절에는 또 내가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부터 살아나게 하리라 하셨다. 생기야 봐라. 하나님이었을 때 선파였을 때 사방각지에서 생기가 그 죽었던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들어왔을 때 육신으로만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육신으로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